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박수를 쳤느냐? 한 달 전쯤에 그 범천 이동 주민센터의 동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진구청 이웃돕기 후원자 감사회를 수여하는데 우리 동성교회를 추천하겠다. 그래서 지난 21일 금요일 제가 부산 진구청에 가서 감사회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참 따뜻한 사람들 동성교회. 기아의 따뜻한 나눔 실천은 부산 진구민에게 희망이 되고 솔선하시는 선행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의 기감이 되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7월 21일 부산 진구청장 김영욱 이렇게 해서 패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왜 이 패를 받았을까요? 이 패는 크게 작년에 두 가지 행사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70주년 기념으로 이웃사랑 바자회를 해서 그 모금액 전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13만 원 정도를 이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달했고 주민센터에서 3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70주년 기념으로 성탄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다 함께 기억나십니까? 송송송. 그때도 꽤 많은 저희가 모금을 해서 물품과 함께 여기 지역에 있는 그 아동 돌봄센터와 또 장애인 복지시설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감사패를 받았는데 이 감사패를 저는 받으면서 하나님의 답변이다 라고 저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역을 섬기는 사역들을 저희가 70주년의 모토로 걸고 참 많이 애쓰고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동장님을 비롯해서 그 복지 담당자가 우리 교회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이 지역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냈다. 애썼다. 수고했다.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감사패를 받고 안 받고의 여부가 아니라 이 감사패를 받도록 우리를 기억해 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우리의 수고와 성과 이 노력을 뭐랄까요, 가치 있게 여기고 많은 기관과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 지역이 우리를 기억해 주고 있다. 너무나 제가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21일 날 부산 진구청에 가서 앉았는데 21개의 기관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업체들도 받았지만 그 중에 삼광사라는 불교도 받고 대순 진리에도 받으셨어요. 21개의 곳 중에 교회는 몇 곳일까요? 감사하게도 2곳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범천 일동에 있는 마을교회가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혹은 마을교회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삼광사와 대순 진리에는 있지만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뭔가를 받고자 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우리를 기억해 줘서 추천해 주고 가서 받을 때 교회가 그 앞에 받을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7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각인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이 지역에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답변해 주신, 너희 수고했지? 아유, 너무 힘들기만 했어요. 너무 고생만 했어요. 돈만 썼어요. 아니야, 아니야. 너희를 통해 내가 영광 받았다. 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시고 우리에게 답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가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습니다.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루살렘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는 제사를 드리고 갔든지 혹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 일원이 여리고로 하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얻어터져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두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는가? 31절과 3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의 복장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복장입니다. 구별된 복장이죠. 그러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저 복장을 볼 때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화면을 바꾸셔도 됩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 멀리서 오는 그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었을까요? 네, 나를 도와줄 거다. 네, 나를 도와줄 거다. 저들은 유대인들이고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 내가 몸담고 있는 성전 공동체의 지도자고 저들은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런데 보고 나서 피하여 급히 도망가는 모습 보면서 이 죽어가는 이 유대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배신감이 느껴지겠죠. 내가 그토록 제사를 드리며 나와 교제하고 함께 지냈던 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다니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놀라운 주님의 표현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있는 두 사람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는 뭐 하는 중이죠? 여행하는 중입니다. 그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무시와 경멸을 당하는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여행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행하다가 지나가는 가운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고 붓고 싸매고 또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는 이 일을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그리고 절대 유대인과 가족도 될 수 없고 이웃도 될 수 없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한 성도가 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채 골목에 버려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쪽에 성경책을 끼고 가던 목사와 또 목사가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뒤이어서 직분을 말하지 않겠지만 교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저분은 교회 지도자다, 교회 다니는 분이라 하는 분이 또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맞춰서 어디를 가다가 다가와 도와줍니다. 그는 불신자임에도 자기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주고 119를 불러 병원까지 같이 가주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나서는 그 치료비까지 내줍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을 현대식으로 각색한 것이죠. 예수님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 질문은 무엇인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요,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누가 어떤 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인에게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말 겁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경멸하고 무시하고 말도 안 섞는 사람, 나 저런 인간이랑 말 안 섞어,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비유해서 누가 이 돌봐주고 태워주고 데려다주고 돌봐줬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 율법학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비를 베푼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정답은 말해야 되지만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고? 사마리아 우리가 경멸하고 혼혈 민족의 하나님 백성도 아닌 그들이 우리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차마 사마리아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쪽이죠. 두루뭉실하게 정답은 알면서도 정답을 말하지 않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어. 그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만이 형제요, 우리 유대인들만이 친구요, 우리 유대인들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담을 끊고 벽을 쌓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해서 누가 이웃인지의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믿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의 이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그들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도망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가와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피하는 교인이 아니라 다가와 돌보아주는 불신자들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봉사하고 밥 먹었는데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피하고 나 몰라라 하면 나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라면 하지만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 나를 피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주는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는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피부치 형제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찾아와 도와주고 그렇게 나이가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면 정말 가족이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전혀 전화 한 통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뭐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호적상의 가족이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 옆집의 이웃이 내 어려운 사정 알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그래서 생긴 말이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푸는 쪽이 이웃이듯이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원하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 원하고 누군가와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다가가 돌보아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이 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을 쌓아놔야 되나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아파할 때 교회가 이웃이 되려면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가서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희생해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나오던 교인들이 강도 만난 세상의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치듯 달아나며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쟁이들 정말 이기적이다. 이웃을 사랑한다 말해놓고는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내가 절이나 성당에 가면 갔지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행하라. 네, 율법학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 그냥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을 보면 안 되고 이 배경이 되는 율법학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 하였어요? 시험하였어요. 이 마음은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나쁜 의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학자는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해주지 않고 그럼 너 율법에 뭐라고? 그러니까 영생 어떻게 얻을까요? 바로 답을 해주지 않고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자
요즘 물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보통 같이 질문하면은 먼저 누가 대답해요? 그죠? 먼저 질문한 그죠? 사람에게 질문을 받은 쪽이 답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학자가 그죠? 물어봤으니까 답을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예,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답은 누가 해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율법학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말하느냐? 27절에 보니까 성경을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학자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답을 해요? 율법학자가 답을 해요. 율법학자가 물어보고 자신이 대답하고 있어요. 그럼 자신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죠. 자신이 답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 알아요? 저 성경 읽다 보니까 율법 공부하니까 성경이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거 아세요? 이게 시험하는 거죠. 율법학자는 자신이 성경과 율법을 안다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의도가 뭐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왜 질문을 해요?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과시예요. 주님, 내가 이 정도로 뭔가를 알고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저 이런 질문도 할 줄 알아요. 주님 이거 아세요? 저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꽤 성경도 잘 알고 또 난 이렇게 지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우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시했고 또 지적 욕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율법학자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바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즉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를 비롯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해야 될까요? 살아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행하고 살 때 그 믿음은 진실이고 진리이고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뭐 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는 것을 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볼 때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에는 지식 동사가 없습니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해했다, 발견했다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행동 동사입니다.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서는 다가가고, 그죠? 돌보아주고, 붓고 싸매고, 태우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지금 자기네 데나리온 둘을 이틀치의 품삯을 주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와서 갚겠다. 여기는 다 행동 동사만 가득합니다. 지식 동사가 아니라 행동 동사가 가득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총 결론도 무엇입니까?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 알았지? 라가 아니에요. 너 가서 이와 같이 뭐 하라? 하라, 행하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입술과 머리로 살지 않고 손과 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는 입술과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우리 이 자리에서 옆에 분 축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미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란 것은 믿음이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뭔가를 많이 한다? 그 믿음 아닙니다. 아는 것을 말한다?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고 말만 하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니라 그건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행함으로, 삶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천국 백성의 복받을 자들은 양들인데요, 이 양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생략하고, 아니 사실 그건 전제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께 복을 받는 천국 백성은 누구입니까? 누구인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마시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옷을 입히는 사람, 옷을 자기 옷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옷을 입혀주고 또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갇힌 자를 가서 보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모두 행동 동사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은 이렇게 반론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니, 목사님, 영생은 아는 것이잖아요. 알면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아니, 행하는 것, 그건 부수적인 것이죠.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행하는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는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중요하겠죠. 이 아는 것의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PPT 없나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체험적으로 알다, 친밀하게 알다라는 거예요. 체험적. 그것은 지식적이고 관념적이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뭘 체험적으로 알까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손이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이 그 못에 박히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예수님 사랑이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가 아니라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알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여러분 체험적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수용을 겪었어요. 칭찬과 격려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체험하고 많은 사랑과 용서와 무한한 관용을 받으면요,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기도 부모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늘 책망과 꾸지람과 야단과 비교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험적으로 배운 부모님의 사랑이 야단과 책망과 비판과 꾸지람과 늘 수용되지 못하는 모습.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역시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죠. 기노스코란 것은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 때,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아는 알미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그 은혜를 지금 나의 삶과 영에 가득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말만 하지 마라. 그죠? 어려운 이들을 도와라. 가서 돌봐주어라. 너만 위해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듯이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를 계속해서 몰아붙이시니까, 그래, 내가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봉사해봐야지, 열심히 행동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삶을 살죠. 막 나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해라, 네가 사랑해라, 네가 행동해라, 네가 나누어 주어라, 네가 돌봐주어라, 네가 찾아가라. 그러니 그가 보좌 우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여 천국의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서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자고, 그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결코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을 정말 있는 곳에서, 교회와 이 교회를 넘어 세상까지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역에 자비를 베풀면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됩니다. 그러면 이웃이 된 그들은 또 우리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실화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이 정말 나의 삶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고 정말 가다가도 아무리 바빠도 돌보아주고 또 사랑을 나누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되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이 마음껏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건하시는 사랑이 정말 이 지역에 나타날 때 우리는 지역의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우리의 식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정말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행동을 잘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비를 베풀게 하고 가게 하고 도와주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게 만들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고 말씀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행동을 훈련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돌을 닦아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끔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일원요, 우리의 이웃요, 가족이라 생각했던 교회조차도요,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면 그 이웃도 가족도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보고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라고요? 그 교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도와보고 우리 자신과 교회가 더욱 예수의 사랑,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노래해 주신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진리이신 말씀 앞에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있다고 하나님 옳게 여기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알아가는 대로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을 무시한 죄를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강건하시는 사랑을 쫓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직 주만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하나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그 사랑을 살아내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짧게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위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9일에는 이 지역의 아이들을 또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도 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자비를 베푸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의 이웃심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소중한 여행 경비인 두 데나리온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돌아와서 더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번 우리 하나님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큰 은혜 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9일날 하나님 동성 워터파크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섬깁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수고할 때에 수고하는 모델 가운데 하나님 선한 마음 기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섬김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하시는 사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왜 그렇게 희생하며 왜 그렇게 낮아지냐 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지식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말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 우편의 양들처럼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은
마시우게 하고 먹여주고 또한 보살펴주고 찾아가주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진짜 크리스찬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2데나리온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그 거금을 줄 뿐만 아니라 모자라면 돌아와 더 주겠다는 자비를 베풀어 진짜 이웃이 되는 그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을 거기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칠의 인사만으로 서로 사랑하고 말로만 이웃이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진짜 그분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